13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뒷담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어리석지요. 부모님 만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불행하다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원망이 아니고 멸망당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 보니까 욥기 3장 전체 장에 보면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 태어난 것을.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욥도 나중에는 자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으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고난,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가 목이 터져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듣지 않아요. 나는 교회 안 가. 이게 아니고 더 나가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토하고 목에 쇠고랑을 채우고 오히려 죽이기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안 믿으니까. 오늘 시대에 똑같지.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콧방귀에 막히잖아요. 전부 다 막 들으려고 하지 않고 너나 예수 잘 믿어라 그러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그 모습을 보니까 심판이 분명히 있거든요. 너희들은 지금 나를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조롱하지만 심판이 분명히 있다.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는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얼마나 큰 저주예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자녀들이 싸우다 보면 그런 자녀들이 있지. 엄마는 맨날 낳았어 이러면서 막 이런 자녀들 있잖아요. 그건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엄마가 나를 낳았어. 정말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 좀 모르지. 아직 예언 영감이 아직 좀 잘 안 하다 거예요. 그죠? 지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네. 엄마가 수많은 엄마 중에 지금 엄마가 나를 낳았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제 그걸 깨달으면 감사가 많이 나오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구원해 주실 그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안타까웠어. 괴로웠어. 잠을 못 이루고.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난은 얼마나 큰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어떤 복음을 전했기에 너희들은 멸망한다. 깨어진다. 그러니까 앞장에서 계속 깨어진 옹기 비유를 통해서 그걸 앞에서 보는 앞에서 대표들을 불러놓고 옹기를 깨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이 이렇게 깨어질 것이다. 깨어진 옹기는 다시 원상태를 만들 수 없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옹기처럼 확 깨 부숴가지고 내가 새롭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지금 선민이잖아요. 택한 백성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만 주시겠지, 잘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목사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니에요, 당신 저주가 있을 거예요, 깨질 거예요, 아파할 거예요, 이렇게 설교한다면 누가 이걸 듣겠어요? 안 듣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깨어질 거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가 싫었던 거예요. 반대로 가짜 목사들은, 가짜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늘도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은 속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종말이 분명히 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은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분명히 심판이 오는데 도둑같이 온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예레미야 이거 봤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면 그러면은 축복의 생명의 말씀이 와도 그게 저주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주위를 보세요. 뉴스를 한번 맨날 들어도 나오잖아요. 상상을 못할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매일 아침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짜인 세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제 그런 세상을 보면서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그 세상을 보고 그냥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렇게 두었다가는 멸망당하는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의 생일을 저어도 내가 안 태어났으면 제가 안 볼 건데 지금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아픔이 없잖아요. 그저 나만 예수 교회 가서 예배드렸으면 됐고 복음 전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고난이 닥치거든요. 조롱, 비난, 멸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싫은 거예요. 왜 우리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은 마음이 있다. 마가복음 3장 1절 6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손만한 자를 데리고 들어오시는데 옆에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이 딱 가만히 보고 이거 예수님의 시험에 빠뜨리려고. 여러분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옳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려고 마른 자를 치료하시는데 성전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그걸 올무로 쓰여가지고 예수님을 오히려 옥죄려고 그렇게 합니다. 한 손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는. 근데 이들에게 긍휼함이 없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긍휼함이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면서 악한 끔찍한 사건을 보면은 그런 마음, 끔찍해, 세상이 왜 이러나 이런 마음을 하지만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은 우리가 갖지 않는다는 거지.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완악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마음은 그렇게 다 굳은 마음이에요. 자기 생각만 강하게 고집하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 오히려 이해하거나 노력하지 않는 마음, 이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가복음 6장 52절에도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둔하여졌다, 완악해졌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요?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완악해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죄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마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 그건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 안 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편 119편 70절 그들의 마음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오늘로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죄에 보시면 마음이 살쪘다. 세상 문화 문명 좋아하면 세상적으로 살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 좋아해 보세요. 영적인 거 좋아하면요 살 안 쪄요. 영적인 게 왜 살찌겠어요? 살 안 쪄요. 세상적인 것은 살찌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살쪄가지고 기름덩이 천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명기 32장 13절 15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말하는데요. 너무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보세요.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이렇게 먹이시면 그런데 여수룬이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여수룬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내 마음이 영적으로 살이 쪄야 되는데 영적으로 살이 안 찌거든요. 사실 내 말은 고난 고통이거든요. 기도하는 게 힘들고 말씀 듣는 게 힘들고 전도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관련된 건 사실은 다 힘든 거예요. 영적인 거는. 근데 이걸 세상적으로 계산하니까 기름지니까 하늘의 복을 받았다고 세상의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이거 참 기름지니까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권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더라. 세상적으로 부유해지는 건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면 좋죠. 유익함이 많이 있어요. 유익함이. 그런데 단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전부 속으로 뭐지. 그래도 나는 부자 되는 게 좋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네? 요만한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티코 같은 차, 티코를 또 비하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작은 차 뒤에 앉아가지고 남편이 막 속썩여가지고 막 이게 운다고 생각해요.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나는 큰 차들 남편이 속썩이면 큰 차 뒤에서도 우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부유한 게 좀 좋다 이 말이지. 욥기 15장 27절에는요.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시편 17편 10절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여.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 데에서 살찌는 거, 기름진 거, 윤택한 거 이걸 전부 다 둔하고 완악한 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예레미야 5장 26절 28절 예언자고 영감은 특별히 더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호를 잘 받아야 되니까.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다. 여기서 악인을 말하면 가짜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가짜 목사가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로와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세장을 보니까 세장의 새들이 가득하잖아요.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다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됐느냐?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하고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으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나니. 당시의 지도자를 이랬다는 거거든요. 지금 똑같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온 성도들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달콤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세상에 가득 찰까 이렇게 연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하는 거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내 귀에 거슬리는 거,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 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8장 27절 28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며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듣고 보고 깨달으면 내가 고쳐줄까 좀 치료해줄까 하는데, 그런데 그런즉 하나님이 구원이 이방인에 보내준 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 안 믿는 거예요. 귀를 주어도 눈을 주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완악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아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 12절에는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지금 똑같잖아요.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을 옛 선자들을 통해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와도다. 마음을 금강석, 금강석은 다이아몬드를 말하잖아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광물질 중에 가장 단단한 게 다이아몬드잖아요. 내 마음이 다이아몬드 같다는. 그런 말씀이 안 들어가죠. 아무리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으로 예수 안 믿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금강석 같아가지고 안 된다니까. 아니면 믿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반대로 뭐예요? 세상에 올무같이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세상을 채운다니까요. 생명의 말씀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감사할 일은 그렇게 금강석 같은 단단한 굳은 마음이잖아 우리들은. 그런데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금강석 같은 우리 마음인데 여지없이 세상 좋아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맨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오늘 예수님 믿게 하시고 더 찬송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만난 그 예수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완악함, 둔함 이것을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살이 쪄서 뚱뚱해졌다. 딱딱해져서 감각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완악한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뭐 했어요?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게 만들었는데 엄청난 저주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감각이 없는 금강석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굳은 마음을, 금강석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감사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니까 무슨 응답이 있네 없네 이거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감사한 거예요. 예레미야와 우리는 조금 요만한 믿음을 가지고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당할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편 22편에 보면 똑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와 똑같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롱거리고 삐죽거리고. 그런데 뒤에 보면 22절부터 31절까지는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받고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런데 딱 눈을 들어 보니까 굳은 금가 쓰던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하시니까 보이는 게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뒷부분에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나 다윗이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모든 선지자들이 다 복음을 전했지만
자신들에게 돌아온 건 단 하나 똑같은 게 고난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우리 역시 똑같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것은 딱 한 가지,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예레미야나 다윗이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이런 구약의 선자들 우리에게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그 선자들이 한결같이 주제가 있어요. 자신들이 말한 주제. 오늘 다윗과 아까 22편에서 주제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선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모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뭘 보이냐면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선지자들이 받은 고난을 이렇게 받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에 다윗이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기록을 하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걸 눈앞에서 본 것처럼 기록하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1000년 전의 사람이 1000년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난을 어떻게 당할 것이라는 걸 앞에서 본 것처럼 기록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다윗도 훌륭한 왕이었지, 용맹한 왕이었지, 사자를 찢어 죽이고 곰을 찢어 죽이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보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으니까 나는 자유하다 그러죠. 이제 마음껏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를 십자가를 졌으니까 나에게 자유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보세요. 함께 못 박혔다니까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우리 같이 못 박혔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예수 믿으면 가짜 신앙인들은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만 박힌 거고 나는 같이 안 박혔어요. 그러니까 뒤에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맞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으니까 다음 삶은 내 삶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이라니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교회 다닌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25절 40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는 이 내용을, 시편 20편의 이 내용을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선지자들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께서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는 뭐예요? 이제 뒤에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활의 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해버립니다. 주님을 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완악한 마음으로 세상 살기를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 깨어보시면 계속 완악해진다면 기도해야지. 주님, 이 금강석같은 마음도 오늘도 녹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전하게 하시고 예수 찬송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찬송 한번 같이 이거 하겠습니다. 가사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웃들, 우리 아직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이 사람의 성들이 너무 똑같아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는 땅 가득한 그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 앞에 마음을 완악해 져 굳어진 마음들을 내어놓고 성령 하나님의 부드럽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 멸망인 줄 깨닫지 못하고 이 길로 달려가는 저들 향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의 귀한 일으로 거듭나기를 다짐하는 큰 은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